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행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오며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셔서 근세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형의 마음이 말씀에 살아 역사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여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용사 되어지게 하소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순간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평화의 복음을 싣고 믿음으로 강태를 삼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혼의 입원하여 있는 지체들 위해 치료의 방송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애에 있는 지체들 뒤로 물러가 있는 연약함이 있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기도합니다. 이 격동의 시대에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붙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하고 그러시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보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하느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르게 광야에 작고 둥글고 흑석이같이 강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또 너희 사람들대로 한 사람에 한 번씩 이르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늘도 되어 문득 많이 거둔 자와 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쏟아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언약 백성 세 번째 순서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매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매일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경험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것이 날마다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거두었지 않습니까? 내일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필요 때문에 다시 나아가서 만나를 얻게 한다고요. 만나가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어떤 순간에는 필요하고 어떤 순간에는 안 만나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방식이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제법 쌓아놓고 살아가지만 쌓아놓고 안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안 불러도 되는 삶을 하나님은 복된 삶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의 것밖에 없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하고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복받은 사람이면 1년치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래 생각되어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면 많이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필요로 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이 없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아픔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를 광야교회의 모델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눈에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목도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어주심, 부어주심, 비를 주시는 것과 생수를 주시는 것과 양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고백하는 삶을 가장 이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장 이상적인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신 그 복을 우리는 정말로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안 계시면 단 하루도 못 살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중에 참 많이 가지신 분도 봤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저도 위기를 제법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저도 기도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거나 매일 또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그런 위기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하려고 애를 쓰겠죠. 근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몇 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난 위기보다 뭐 큰 위기를 만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하고 이상하게 모이고 이상하게 부르짖는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지금 이분에게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역사들과 능력들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회와 같이 구름으로도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잘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광야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에서 생수기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신앙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삶이 나쁜 삶이냐면 백성들이 그처럼 원하는 삶인 것 같은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때 죽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원합니다. 그냥 뭐 걱정 거치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재런성인교회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때문에 진짜 고생해서 삶을 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축복의 기준이 저도 하나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가고 좀 치열한 전쟁 말고 편안한 데서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너 목회한다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옛날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인데 전에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들을 인용했는데 제가 오르막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려면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렇게 걸어가서는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구나. 제가 정상을 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정상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수고로이 올라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죽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겠습니까? 이 땅에는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도 우리 얼마 전 7월 달에 김홍빈 그 산악대장이 실종되어서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1등급 체육훈장인 것 같은데 1등급 체육훈장이 주어졌습니다. 그 청룡장 훈장이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체육적인 부분에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 지대한 공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하면서 이미 3등급 훈장, 거상장은 훈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으로 이제 그 훈장을 준 것입니다. 누가 받았느냐 하면 송기정, 박세리, 신건호 이런 사람들,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면 산을 올랐던 삶이거든요. 이 사람도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살 수 있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이래가지고 주일 되면 그냥 성의제 딱 옆에 끼고 고상하게 품위 있게 걸으면서 교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홍빈 대장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8,000m 이상이 되는 8,000m입니다. 1m로 움직이는데 진짜 수천 킬로를 뛴 사람만큼의 그 체력 소모가 있고 호흡이 곤란한 그런 상황에 그 산을 올랐던 사람인데 14자를 14번을 등반을 했는데요. 이 기록이 최초입니다. 어떤 부분에 최초냐면 장애인으로서 최초입니다. 그 사람이 91년도에 그 미국에 있는 산 한 6,000m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산을 오르다가 조난을 당해서 손가락을 10손가락을 다 잃었거든요. 10손가락을 다 잃은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인으로서 8,000m 이상을 14회 이상 등반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 훈장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조난을 어디에 당했습니까? 산에서 당했거든요. 자기 손가락을 어디에서 잃었습니까? 산에서 잃었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계속해서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을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어느 한 지역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산에서 10손가락을 잃었지만 평생 산과 함께 살아간 사람. 태산 같은 존재감으로 희망의 상징이 되는 산악인 김홍빈을 기억합니다. 이랬다. 그래서 그 사람이 10손가락을 잃었지만 산에서 떠나지 않고 산과 함께 살았으며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 태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열정이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내가 교회에서 새끼손가락 하나 잃었잖아. 이래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말고요. 그 교회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 땅 위에 교회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그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 방주에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고 얼마나 더러운 것도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없으면 구원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방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고기 가마 곁에서 떡만 그냥 먹고 배부르면 그때가 좋겠다. 그게 만족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태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표가 되어지는 사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거장이다. 태산이다. 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수많은 상황이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그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그의 모든 신앙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악한 권세가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산과 같아서 신앙의 견고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녀들 보십시오. 자녀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냥 새바람만 불어도 그 작은 추위에 그 작은 비에 흔들리고 두려워서 집안에만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바라보면 그 다음 세대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며 산에서 손가락을 잃었는데 그만 가셔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장애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산을 올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못 가진 것, 우리들의 질병 때문에 세상에 덕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영광이 안 되는 게 어떤 일이냐면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영광이 안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고난적 상황이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아프고 상처받았고 10손가락이 잘려져 손목이 잘려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꼿꼿이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다음 세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신앙은 태산과 같은 사람. 흔들리지 마십시오. 재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재앙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 안 계신 도와줄 리가 없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와 같은 사람들이 재앙이 한 번 겹쳤다가 좀 두세 번 겹치고 그때까지는 좀 버티다가 지조 있다가 절개 있다가 열사처럼 행동했다가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하니까 못 견뎌서 포기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구원해줄, 건져낼 리가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자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 100가지 재앙이 와도 저희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재앙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애굽의 파라오 같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은 도와주실 분이 있는 존재. 그래서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있더라도 그 메뚜기 때와 같이 진열을 갖추고 담을 뛰어넘는 북쪽 군대가 내려오더라도
우리를 건지실 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 칼을 만나도 기근을 만나도 전염병을 만나도 같은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굴복해서는 안 돼요. 그 재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실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깊숙이 품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땅에 만나를 부어주셨죠. 만나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너희는 걷어라. 걷어보면 각 사람당 한 오멜씩, 오멜이 2.34거든요. 2.34리터인데 이 오멜씩 거두어라. 4사람이 있으면 그 4사람을 한 오멜씩, 그래서 각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십니다. 그래서 거둬 들이보면 사람들의 본능이 어떻겠습니까? 배고프다가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본능이 더 거둘려야 하겠죠. 2.33뭐 조금만 거두면 되니까요, 리터가. 그러면은 이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준행하나 안 하나 보겠다 했는데 내 말은 지금 한 오멜 이상은 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거뒀습니다. 나중에 가보니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라 하신 분량, 그 양 외에 더하여지면 지금은 많이 거뒀다고 흐뭇해할 것인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6일째 되는 날에는 갑절을 거두고 7일째는 거두로 밖에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규례를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7일째 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될까요? 쉬니까 좋다 이러면서 쉬면서 하나님이 쉬라 하셨으니까 내가 쉬는 거 아이가? 이러는 사람이 제일 복됩니다. 근데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남아있는 사람, 남으로부터 착취해야 만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야지 무슨 소리 하노? 남들 쉴 때 나가야 잘 되지. 이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또 걷어들여요. 좋았을까요? 그건 역시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안식일 잘 지키시는 분, 주일 성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했냐면 안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꾸만 우리는 뭐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보면 해봤어요. 해봤더니 손해가 되더라는 거죠. 남는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손에 많이 잡혔고 쌓아뒀는데 그것이 수많은 이유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냄새가 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17절을 잠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작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남들이 막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적게 거둔 것 같습니다. 옆 사람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그 사람에게나 나에게나 많음도 없고 적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으로,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5달란트, 나 1달란트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당해 보면 그 분량이 지극히 나에게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의 시험, 6째 날에 갑절을 하고 주일날 하죠. 이렇게 해서 먹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절을 보시면 33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래서 간수하라 했습니다.
어디 앞에? 증거계 앞에 간수하라. 그래서 언약궤 증거계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하라 했어요. 왜 보관하라 했냐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먹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5절을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만나가 주어지면 신앙생활 유익할 것 같죠? 오늘 만나가 주어지면 믿음 없으면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딱 받아갖고 그래 먹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를 먹는 게 당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오늘 제 다 먹은 거 아시죠? 내일 줄 것을 제가 믿고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6일째입니다. 다음날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갑절로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나가서 먹고 안식일은 그냥 쉬겠죠. 근데 그것이 그쳤습니다. 그렇게 그쳤을 때 그쳐진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지금 첨단 기술로 먹고 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자기의 경제활동과 사회생활과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난 다음에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간수하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겠지만 그들은 무엇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인 줄 기억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서 농사 잘 지어서 곡식이 많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그 항아리를 간수한 사람들의 유익이겠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옆에 우리의 가시적인 옆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만나 항아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 먹을 거 떨어지면 불안하고 돈 떨어지면 불안하고 옆에서 어떤 사람 아프면 불안하고 노후가 불안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 항아리 옆에 딱 두고 있는 사람은요 괜찮다. 내가 뭐 굶어 죽은 적이 있나? 굶었던 적이 있나? 하나님이 우리의 만나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예수님이 오늘의 양식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주일 성수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 못 벌 돈을 주일날 하루 일하면 일당을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준답니다. 거래가 성사된답니다. 나 그날 안 나간다. 나는 그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노?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분명히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돼요. 그 만져본 사람은 배고프다고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어느 대단한 유혹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걷어봐야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쁨이 양식이 풍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태산같이 형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남들은 불안해서 7일째가 되는 날에도 바깥에서 일할 때 우리는 그 만나 항아리를 만짐으로 나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 태산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하나님 양식이 되어 주시는 매일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한 삶을 추구하기보다 믿음의 태산이 되기를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태산과 영장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추석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